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과 31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핫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보여지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만을 이뤘습니다. 전기 자동차, 또 화성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주선도 쏘아 올렸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반드시 서는 것을 최초로 성공한 스페이스X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는 많은 스톱 옵션을 다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그냥 대략 약으로 이야기했는데 한 달에 1,000억씩을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3억을 써야지만 다 쓸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아십니까? 최근까지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추산 정도가 지금 막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부자인지 모릅니다. 포브스지에서 부자 명단에 오른 세계 최고의 부호 500여 명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조 7,300억 달러, 거기다가 공 3개를 붙이셔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대략 파악해 봤더니 프랑스 국내 총산 GDP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네, 미국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나라 돈 단위를 한번 따져봤어요. 돈 단위를 따져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그 다음에 조다음에 뭐죠? 아유, 우리 김포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경, 그 다음에 해라고 합니다. 해 다음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양, 부, 간, 청, 재.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극, 항하사, 하승기, 나유타.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불가사의, 무량수. 무량수는요, 무려 공이 몇 개예요? 68개. 00000000000 해가지고 68개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밖에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 충만히 가지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모습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요, 제 우물에 이 주황색 빨간 주황색 그 큰 줄로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다 뭘 넣었어요? 수박도 넣고 또 뭘로 넣었어요? 김치. 그래서 김치 어느 집 김치인지 그 표까지도 줄만 봐도 어느 집 김치인 줄 알았어요. 그 김치가 똑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옆집 거기 가서 우리 김치 좀 꺼내 먹을게. 그래 꺼내 먹어. 거기 무슨 줄이야? 이렇게 해서 꺼내 먹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100원 동전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거 남의 것을 쓰면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며 눈멀며 벌거벗은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영적인 부유함이 금은 뭘 상징해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마음이 튼튼해지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신뢰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사람이 튼튼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흰 옷 누구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뭐 석사 박사학위 대학까지 나오고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셔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가릴 수 있는 그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의의 두루마리. AI 시대 이제 곧 집안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에 한 대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 사람의 인품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빈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물게 될 거예요. 그건 바로 화이트 부인께서 교육이란 책 50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결핍은 무슨 결핍이에요? 인물의 결핍이에요. 인물의 죄를 죄로 여기고 나침판이 탁 정확하게 남북을 가르치듯이.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 집 나간 탕자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집에 있는 탕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집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였습니다. 집에 있으나 복을 누리지 못한 큰아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리예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표현이 친자를 나타내는 테크논일까요? 아니면 양아들까지 포함하는, 친자를 포함해서 양아들까지 포함하는 휘오스를 썼을까요? 네, 휘오스 두 번째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칭호를 쓰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 삼기 위해서요? 양자 삼기 위해서요. 양자는요, 친자와 똑같이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아들 삼기를, 자녀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 하나님 뭐까지도 세세요? 우리 이호진 죄송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를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불쌍히.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한테 주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에이전트인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거. 막 못되게 막 땡깡 부리잖아요. 막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보면 에휴, 저희 이렇게 말썽부리고 저렇게 우리 주빈이 칼 받아라 싱싱 하면서 다니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사탄의 계략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 1910년 10월 달에 나온 기록입니다. 본래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못하고 무엇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고요? 파멸하고 상속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모든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저버리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풍부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슨 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빨리빨리 병. 60년대 후반부서부터 해서 새벽 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제가 6시면 들었던 것 같은데 새마을 운동 그 즈음서부터 빨리빨리 언능언능 증후군이 생긴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볼레볼레라고 합니다. 볼레볼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천천히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뭐예요? 빨리빨리. 아프리카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볼레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수나라랑 당나라에서도 침략하려고 했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급해서 침략을 오면은 무작정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갈량의 장원이라고 하는 제갈량이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장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동이족,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 예의가 없고 성격이 급하고 전투적이다. 뭘 하면 막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는 성질이 그때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히 뭔가 아들을 향해 속히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이 속히라고 하는 말, 빨리, 그 즉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즉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오라고 했습니다. 속히라는 말이 빠졌어요. 빨리 가져와서 옷을 입히라. 근데 그 옷이 그냥 우리 말로는 옷이라고, 좋은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룸. 이게 무슨 옷이에요? 어디에 쓰는 옷이에요? 아, 예복이에요. 아들을 나타내는 예복 옷을 입히라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아들이 용서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직 그 돈을 어떻게 썼다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때요? 아버지는 옷을, 좋은 옷을, 내 아들의 옷을 갖다가 입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찾았으나 동기가 달랐어요. 아들은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을 위하여 찾았습니다. 아들은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찾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아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잘 지켜보더니 집 나간 탕자는 이렇게 해서 회복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하니까 누가 심통이 났어요? 큰아들이, 집에 있던 큰아들이 심통이 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때는 한 번도 나랑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도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창자의 것이. 그 아들에게도 사실은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먼저 집 나간 둘째 아들 나갈 때에 나눠줄 때에 첫째 아들도 줬을까요? 줬어요. 12절에.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니. 둘째 아들만큼 그 이상 줬을 것입니다.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몇 배 줘요? 몇 배 더 줘야 돼? 여기 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저한테 답이 있다니까. 2배, 2배. 2배를 줘야 돼요.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그게 관례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방금 전에? 이전에는? 아니, 둘째 아들 왔다고 그 허랑방탕하고 돈 다 내버리고 다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막 춤추고 막 잔치 벌이시고 막. 어찌된 일입니까? 아버지, 야, 너는 나랑 같이 있었잖아. 너 여기 내가 너한테도 줬었고 분깃을 줬었고
나와 함께 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인데 왜 잔치 그거 조금 했다고 그렇게.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뛰어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장 노예로 전락해진 땅에 떨어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았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매출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데려왔습니까? 살리려고 데려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에스겔 18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멸망하려고 가나안 땅 순종의 길로 가자.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40년 걸렸잖아요. 40년. 빨리 가면 7일이고 늦게 가도 한 달이면 족한 그 길을 40년을 걸렸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철 들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눈길로 아직도 상무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사랑의 발길로 달려갔습니다. 뛰었어요. 뛰지 않는 그 관습을 어기면서도 뛰어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사랑의 발로 목을 껴안아요. 냄새 걱정 안 하시고 더러운 얼굴,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를 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나라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신앙은요 항상 지금이어야 돼. 현재여야 돼. 과거에 내가 화려한 이렇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그 사람과 내가 죽을 만큼 그런 일이 아니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내가 너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걱정하지 마. 시편 104편 24절에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지혜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지혜씨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평생을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느낌이 들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요, 나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9장 10절에 죄송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아래에 처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이해가 뭐예요? understand. 내려가야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해 계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존귀하기를 원하세요. 또 재물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단 하나, 이거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인격의 그릇, 그리고 그 재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가질 수 있는 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실을 키워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자 다 계획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로 뻥 걷어차요. 누가 다 걷어갔어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를 철저히 되뇌어서 다시는 이러한 가난과 역경과 곤욕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 그릇을 만드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세계의 경제권을 휘어잡는 민족, 0.3%도 안 되는 그 민족이 미국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자일까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들은 사실은 더 많은 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부자.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입니다. 흰옷을 사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흰옷. 안약을 넣어야 돼요.
언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얻을 능을 주셨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쫀쫀하지 않으세요. 째째하지 않으세요. 주시려면요 막 주죠.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지식을 더 쌓고 그릇을 키워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것을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벌만큼 돈이 많더랍니다.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것.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의 부는요, 여러분,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요, 참된 이치를 안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울왕이, 솔로몬이 그들이 누렸던 능력과 권세와 부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무드셀라 보세요.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 가장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하나의 꽃인 무엇과 비교했을 때 낫다라고 했어요? 못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들의 빈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그 백합화가 훨씬 낫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자 모든 지혜는 없어지고 축복도 다 사라지고 결국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축복을 누려봅시다. 진리를 만끽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보고 행복할 고난, 부여할 고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준비하시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축복들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보다 집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던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오류를, 우리도 그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